오늘 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9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자들의 소원 중에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뜻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실패가 없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아름답게 마무리된다라는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나 주님의 뜻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잘 보여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이후에 신자가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자였던 다니엘이 주의 말씀을 기록한 것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다리오의 그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 66권이 주어졌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부분적으로 주어졌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완전한 계시의 말씀, 종결된 그러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메시지를 주시죠. 예레미야서 25장 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이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25장의 11절 말씀에 와 보면 예레미야서 25장 11절입니다. 이렇게 증거가 되어져 있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이 70년이라는 기간을 모르고 있었다가 아니라 다니엘이 이제 70년의 이 종지부를 찍는 시점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서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시는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시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고 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 나아가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총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이상도 주셨고 모든 시절들을 해석하는 그러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보다 더 근본적인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그는 하나님께 묻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 처음부터 깨달아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지요. 말씀을 읽다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되지요? 라고 기도한다고 즉시로 알려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떨 때는 더 복잡한 상황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받았어요. 말씀을 읽다가도 받았고 설교를 듣다가도 깨닫게 되었고, 그런데 이것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는지 모호할 때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결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렴풋이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것들을 내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종해 가야 되는지 모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떠나라는 거야? 멈추라는 거야? 좌로 가라는 거야? 우로 가라는 거야? 그런데 자꾸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퍼즐 같은 것들이 점점 맞아져서 환하게 주의 뜻이 보여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그 깨달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하면서 묻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부단히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노라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나를 생명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 이 말씀 하나하나를 묻고 나아가는 일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설교를 듣다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고 그럴싸하다라고 하는데 왠지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런 설교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는가 이렇게 가만 보면 묵상이 부족하고 묵상이 없는 설교를 들을 때에 논리적으로는 딱 떨어지지만 무언가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죠.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찬양대를 할 수도 있고 무언가 다 각기의 상황들대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매우 건조해집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몸이 건조해지죠. 그래서 종교생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주일 되면 예배당 나와요.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밥 먹고 헤어집니다. 집에 오는데 마음은 먹먹해집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막혀질 때 하나님 이 막혀진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요? 라고 하면서 간구할 때에 당장이 아니더라도 자꾸 묻는 가운데서 뭔가 하나씩 답을 얻게 될 때 굉장히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주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수학 뭐가 재밌어? 라고 얘기하면 수학 푸는 거 어렵지. 근데 풀고 나면 푼 이후에 오는 그 쾌감,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하죠. 공부도 비슷하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잘 몰라요. 아예 관심도 안 가지면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막혀지는 부분들도 있고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뭔가 적용할 수 없는 상황들이 놓여지고 할 때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나아갈 때에 시간이 지나면서 답을 조금씩 얻을 때가 있어요. 그 답들이 모여져 가지고 아주 명확한 것이 되면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아하, 이거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다. 그렇게 되면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왜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은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저 높으신 분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거. 그거 참 재밌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기쁨에 같이 동참해주고 나의 슬픔에 같이 울어준다면 얼마나 즐거워요. 그렇죠? 근데 높으신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서 내가 물을 때에 답해주시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 놓쳐버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일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국 목사님들 만나면 미국 목사님들 한국 교회에 대해서 참 부러워하면서도 이해 못하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가 무조건 우리는 거의 대부분 주입식이잖아요. 막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주고 교인들이 열심히 막 적고 막 그래가지고 머리를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교회는 그런 성경 공부도 있지만 더 많은 성경 공부는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러한 모습의 성경 공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의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서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받은 시점은 대략 다니엘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 있던 그러한 시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70대는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그런 상황에서의 경험입니다. 인생을 살 만큼 살아갔고 또 지혜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 결론 속에서 그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상황들 속에서 이상과 이런 부분들 보다도 더 강하게 주시는 것은 책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되죠. 노년의 지혜자의 하는 일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사랑하면서 읽고 묵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이걸로 가득 채울 수 있다면 참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가 2절 하반절에 그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제 깨달음이 오게 되죠. 그 깨달음이 오고 나서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졌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됐다. 그렇게 됐을 때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을 살피는 일입니다.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될 때요, 성찬식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귀한 의식입니다. 또 이 성찬식의 그리스도는 때때로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으로 들어오게 될 때 공통적으로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살피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성찬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때에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자신을 살펴서 깨끗하게 하는 그 일들이 선행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찔림이 오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 자기를 살피는 일이 되고, 그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 내가 정말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그 신비적인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우리 말에는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문대로 보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명령법으로 돼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자신을 살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살핀다는 이 말은 면밀히 자신을 검토하는 것, 검진할 때 쓰는 그러한 말입니다. 요즘 의료 시설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스캔하면은 웬만한 거 잘 잡아내잖아요. 옛날에 못 보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죄됨이 환히 드러날 수 있는 그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많이 환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그 찔림은 우리를 죽이는 찔림이 아니라 우리를 수술시키는 찔림이요, 그것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 살아있는 말씀 앞에 선 지혜자, 노년의 지혜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3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내 육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육신을 포기합니다라는 자기 항복의 모습이 금식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금식할 때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은 밥 굶으면은 부모님도 자식 못 이기고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굶으면은 그러고 간구하면 하나님 잘 들어주십니다. 은혜는 굉장히 되는데 근거는 좀 희박해요. 뭐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육신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자꾸 의지하고 내 생각에 먼저 앞서게 될 때 자기를 포기하고 항복하는 일들이 금식되어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금식을 합니다. 베옷을 입었습니다. 베옷이라는 것은 상복이죠. 상복이라는 것은 죽음에 관한 예표입니다. 표현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것이죠. 죄를 덮어 썼다는 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죄를 덮어 쓴다라는 이 말 자체가요 결국 슬픔의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자신을 그렇게 완전히 포기하는 모습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정말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살피는 일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4절은 한마디로 자복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 자복한다라는 말이 히브리 사람들은 야다라는 말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내던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던진다. 이제 뭐 물건 있다가 내팽겨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강한 단어로 돼 있어요. 내팽겨치는 뭘 내팽겨친다는가요? 내팽겨친다는 의미일까요? 이 내던진다는 게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로 번역할 때 자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 완전히 엎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아 포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 같은 존재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때때로는요 또 이 자복이라고 쓰여진 야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도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포기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높아지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찬양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고 또 이렇게 포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용서해 달라라는 그러한 탄원의 내용들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참된 회개는 무엇으로 열매를 맺는가? 그것은 바로 4절에 있는 대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결국 이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부단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 계명이죠. 계명을 지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면 찔림이 올 것이고 회개가 나올 것이고
회개의 아름다운 결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내게 좀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해도 내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자복하는 일이요, 자신을 내던지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자복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부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아무것도 이룰 것은 없게 됩니다. 잃을 것만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 이 9장은요, 나중에 제가 설교를 계속하겠지만 정말 우리의 심장을 막 뛰게 만드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첫 시작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 깨닫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심정으로 나아가게 됐는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뜻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겠노라고 순종의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순종해야 됩니다. 부담이 돼도 순종해야 됩니다.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대로 가게 되면 결국은 다시 70년의 고난 속으로 또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에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묵상하고 찔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지혜자 다니엘이 70여 년의 인생 가운데서 얻은 결론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을 간직하고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면서 찔림 속에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고자 힘쓰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